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혹은 집에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조와 섭리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찾기 쉬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경책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9문을 보게 될 건데요. 제가 문을 읽고 물론 제가 답도 읽을 거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답을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답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매우 좋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 가지 말씀을 더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쉬운 말로 옮겼으니까요. 우리가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땠나요? 매우 좋았다. 매우 좋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루하루를 조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계속해서 방주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어린이 예배를 인도했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각각 무엇을 만드셨는지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날,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은 바로 빛이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질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의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정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은 바로 바다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바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정리를 하신 거고요. 더불어 셋째 날에 함께 땅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세상의 형태를 만드신 거라면 넷째 날부터는 이 세상에 채워서 살아가게 될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태양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체들이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달도 만드셔서 이 달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이제 중력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질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채워놓을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바로 하늘에 나는 것과 그리고 바다의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날,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사람까지를 보고 하나님은 이 창조된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드신 것을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만들어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그림에 좀 고쳐나갈 부분을 이제 다 완성시키고 나서 고칠 부분을 조금씩 고쳐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이 글이 제대로 잘 써졌는지, 글을 쓰다가 내가 뭐 맞춤법이 틀리거나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를 한 번씩 점검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뭔가 하고 나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했다. 도저히 아무것도 고칠 게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죄라는 부분은 우리가 차차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고 여러분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든 존재가 없고 여러분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후회한 존재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빛이 있어라 라고 해서 빛이 생기고, 땅이 만들어져라, 땅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과연 말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뭔가요?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가르침을 할 때면 꼭 그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좀 곤란할 것 같은 질문을 해요. 이 세상에 반드시 공룡이 있었는데 왜 성경에는 공룡이 없어요? 공룡이 있었는데 왜 공룡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성경에 나무늘보 있는 거 본 적 있어? 성경에 고양이 있는 거 본 적 있어? 그리고 너 성경에 개미 핥기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무늘보가 있을까요? 성경에 개미 핥기가 있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럼 성경이 그래서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책이 만들어지면 그 책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만들면 이 책을 왜 썼고, 왜 만들었고, 왜 이거를 왜 이게 읽혀져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그 책에 여러 차례 적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가 이렇다라고 사람들이 이론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고 혹시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책에 미어캣이 안 나오고 나무늘보가 안 나오고 개미핥기가 안 나오면 과학책이 거짓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뭐뭐가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책이지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생물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떤 목적으로 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과학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백날 찾아봐야 우리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생각해 봤을 때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세상이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온 게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데 창조를 못 믿을 게 뭐예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걸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향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나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마음 깊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모든 친구들, 그 누구도 실수로 만든 친구가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후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준 양저금통에 내가 준비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이요. 여러분이 그냥 급하게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부모님 옆구리 찔러서 받는 그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을 드리셨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한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한 자리에 한 곳에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 이부 친구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